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놀라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저도 오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재 때문에 우리 백도 아파트에, 백도 한양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우리 교인도 세 가정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점검을 하고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면서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인 한 가정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오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4명의 사망자, 7명의 부상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부상자들이, 또 유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마는 우리는 1분 1초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지키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요. 사는 기적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 질문을 줍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아니면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읽으면서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되고, 또 2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질문으로 안다면,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회개와 거기에 다짐, 결심,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2가지 질문을 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풀물 속에 던져지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서도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섬김의 대상,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라. 그분 어떤 분이에요? 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수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뢰하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깨우쳐주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어떤 조서지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놓겠다는 겁니다. 누구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니엘을 타깃으로 삼고 한 겁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조서는 타깃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즉 다락방에 올라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늘 집에 오면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내 조국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었는데 여전히
사자굴에 곧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오늘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들이 많아진다. 어젯밤에 9시에 서울에 사실 관등 불 완전히 끄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왔다. 하나님 바라보고. 물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존중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물론 가정에 있으신 분들 좀 더 영적으로 진전합시다. 교회에 되면 그 멋진 이 방역 시스템, 우리 한국 교회 최초로 우리 교회가 딱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위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잘 돼 있고 저쪽에는 위에 에어컨 거기서 나오는 최신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셔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뿔 속에 던져졌으나, 아니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던져졌으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걸 무엇을 상징하느냐니까? 불불이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세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불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셔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던져지고, 던져졌으나 죽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봐라,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다니엘서 7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또한 지혜를 주셨던, 총명을 주셨던,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던 다니엘을 쓰셔가지고 다니엘 하여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왕도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했는데,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꿉니다. 누가 꾸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직접 꿈을 꾸게 해가지고, 봐라, 메대 바사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그리고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다 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다. 교만한 왕들아, 인간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들아, 겸손해라. 그리고 세상 아무리 정복하고 땅을 확보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세상 나라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나라들아, 바벨론, 그 뒤에 그 바벨론을 바사가 정복을 했는데, 바사여 교만하지 말아라. 역사에 쳇바퀴는 하나님이 돌리시고, 너희들을 내가 인생 막대기로 예루살렘 유다를 침략하게 한 것은 내 백성들을 더욱더 신앙 안에 권고하게 하려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믿음 안에 있게 하려고 너희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뭐 너희 하나님이 최고라고? 바벨론의 하나님이 최고라고? 바사나라의 메대 바사나라의 하나님이 최고냐고?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한 겁니다.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해석하게 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보면, 내 바람이 슉 바다로 몰려옵니다.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네 짐승이 나오지요. 첫 번째 짐승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는 10뿔을 가진 짐승. 정확히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세 가지는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곰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고, 곰은 표범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사자는 메대 바벨론이고, 곰은 메대 바사고, 표범은 헬라 제국이고,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메대 바사도 망하고, 그리고 메대 바사를 침략했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망하고,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그리스를 멸망시켰는데 그 로마도 망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임하셨고, 만화의 왕으로 임하셨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자, 2000년 전에 주님이 초림하셨습니다. 만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앞에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망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재림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 이야기고, 다니엘서. 그런데 이 환상 뒤에 두 번째 꿈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2년 후였습니다. 2년 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순양과 순염소. 우리 8장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수산성에서 지금 몸은 지금 수산성에 있습니다.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환상 중에 영종도 앞바다가 보여. 해변가가 을레강이 보인다. 을레강이. 내 몸은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당 안에 있는데 환상 중에 영종도 해변가가 보이네. 다시 말하면 을레강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순염소가 있더라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순양은 두 뿔을 가졌다. 두 뿔이라고 하니까 뭐냐면 메대와 바사입니다. 연합국. 메대와 바사 나라 두 연합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대 바사가 막 뿔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할 짐승이 없네. 그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니엘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이제 제 2라운드예요. 서쪽에서 와서 온 주변에 두루 다니며 순염소가 땅에 닿지도 않고 이 말은 아주 속도감 있게 세계를 정복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땅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니까. 막 전쟁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전쟁해 나가는지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염소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그 눈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정복력이 있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보니까 이 말은 그 큰 뿔이 꺾여버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알렉산더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며 힘을 권세를 자랑했던 능력을 자랑했던 알렉산더도 죽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랬는데 이제는 헬라의 네 지도자로 인하여서 분열이 됩니다.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를 배우면서 즉 헬라 제국이 네 개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프톨레미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집트와 소아시아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카산더가 마게도냐 그리스 중심으로 분열해 나가고 그리고 리스마커스가 트레이드 아시아 반도 지역으로 중심에서 분열해 나가고 마지막에 셀루쿠스가 시리아 이스라엘 중심으로 분열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셀루쿠스의 시리아 이스라엘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에 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말이 여기 작은 뿔이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인데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걸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에피파네스의 공격을 받죠? 그들이 여호와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물질로 맞든지 병으로 맞든지 뭐 자녀 문제로 맞든지 뭐로 맞든지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예수 믿고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힘이 스스로 강해지는 걸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려고.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10절 봐. 10절 말씀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 하늘의 군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대. 에피파네스 셀루쿠스에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갈수록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요. 목사들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이때는요. 지금 다니엘이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초림하기 전이에요. 초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초림 전에. 근데 지금 재림 전에 그렇게 될 겁니다. 갈수록 이제 주의 종들 목사들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게 되고요.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사탄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역사의 쳇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작은 소수지만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의 돈독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마저도 옛날 시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벼가 싹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보리밭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 오면서 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거 여러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베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런 코로나19로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영적인 상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걸 세우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저는 목사로서 그 생각을 해요. 야,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몇 년 아니 몇십 년 걸릴 수도 있는데 큰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벼가 다 시골 말로 자빠져도 태풍에 넘어져도 거기 한쪽은 딱 거기 서 있는 벼 있지요. 보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리밭에 싹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다 엎드려 있어. 그런데 그래도 한쪽에는 좀 보리가 좀 서 있어. 그거 귀하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교회 다 무너뜨릴 거라고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배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그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교회 폐쇄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헌의를 올렸다는 거. 그런데 그걸 발의를 했던 그 국회의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도 있더라고. 명단에 나와 관계를 지니는 4명의 목사님, 그 장로님, 안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280명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딱 올라와 있길래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죠. 그걸 보냈어요. 내한테 왔던 그걸 갖다가 유인물을
카톡을 보냈어요. 의원님 평안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유인물이 우리 목사님 사이에 도는데, 근데 여기에 이 의원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아닌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알면 고발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시 답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랄지 이런 장소에 이 방역 시스템을 지키지 않게 되면 문 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지 거기에 교회를 폐쇄시키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오해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아마 군포시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자를 받았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념 없는 목사님들, 개념 없는 성도님들, 이게 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없어요. 마스크도 안 하는 목사도 있고 막 밥 먹고 할 거 다 하고 개념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개념이 없는 목사 교육자에 있어서 문제예요. 괜히 우리 잘 지키는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웃의 주민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고 또 가능한 한 또 나오도록 하자 이런 뜻이지 믿음 없다라고 함부로 터부셔버리면 안 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대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큰 권세를 가져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무 큰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 용납하신 거예요. 왜 용납했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악인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거 아닙니까? 결국 본문은 메데 바사와 헬라 제국과 분열된 사왕국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만 봐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있는 것처럼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림자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핍박한다.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팍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팍팍 넘어지는데 지금 교인들 거의 50%가 싹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졌어 지금요. 에? 태풍에 벼 쓰러진 것처럼 벌이 쓰러졌다고 지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전능하신 요한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춘 것처럼 풀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사자고리 들어간다.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 살아계신다. 그분은 구원자야. 그분이 참 신이야. 이걸 믿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 우리가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염려 무서워 벌벌 떨지 말고 주께 기도하고 예비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민족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민족을 살리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도하고 하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나중에 구원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난 메시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묵시적 예언은, 묵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징성이 있다, 난해하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에 가장 어려운 것이 다니엘서예요. 신약성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왜? 상징성이 있지요, 복잡하지요, 난해해요, 해석하기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난해한 것 같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는 뭐냐? 종말의 때에 사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최종적으로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간과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했던 것처럼.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 사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혁띠를 안 차더라고요. 혁띠를. 제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날 교회를 양복을 입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뭔가 교회 왔는데 뭐가 좀 허전한 것 같아요. 이 허리가. 그리고 혁띠를 안 차고 갔어. 그래서 다시 혁띠를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면 요즘 젊은 사람이 혁띠 안 하고 다니는데 뭘 또 가지러 오셨냐고. 요즘 젊은 사람이 혁띠를 안 하는데,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혁띠를 안 하면 힘이 없어. 그러죠? 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혁띠를 딱 차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벼 나중에 타작할 때 말이죠. 치마를 탁 돌리면 그냥 딱 묶잖아요. 묶고 그리고 오롱다롱하고 그렇게 또 채고 하잖아요. 탁 묶고 말이죠. 이 말입니다. 셋째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의 고통이 끝날까지는 영원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아예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려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단히 무장해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셔 하니까 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 가면 내가 집사라기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노래방 가자면 함께 노래방 가가지고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교회 생활 쉽지. 그런데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이걸 생각을 하고 언행 심사를 바로 갖추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요. 친구들 모였는데, 동창들 모였는데, 야, 술 한잔 해. 아니, 나 교회 다녀. 야, 교회 다녀 다 한 잔씩 하더라. 잃어버린다거나. 야,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미쳐라. 괜히 체면 보고 한잔 해버리고. 이러면 쉽지. 교회 생활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설교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은 심각성과 진지성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지성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과 다니엘 생 친구는 진지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무 속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말씀 지켜보려고 하나님 전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진지성,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 그런 자를 하나님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요, 아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교리 설교할 때 주제 제목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예수 믿고 기적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저기 타이어 찌 끌린 자기가 사고 난 자. 어제 오후에 제가 인천에 임직식 축사를 부탁을 받고 가는데 사고가 2군데가 나 있더라고요. 2군데나. 항상 그럴 때마다 내가 지난 거의 40년 동안 운전해 왔는데 감사합니다. 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오. 지난 주간에 뉴저지에 있는 메릴랜드인가? 거기에 있는 동기 목사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났어. 하루 전날 경찰이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 확진자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훅 천국 가셨어요. 사진을 보니까요, 아내와 2 아들 딱 사진을 찍었는데 참 가슴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2 아들 아직 결혼 안 했고 사모와 함께 미국 가서 유학하고 목회 잘해보려고 했는데 목회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천국을 가서 참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치인들이 뭘 해도, 악한 자가 뭘 해도, 그러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말씀의 진지성과 심각성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